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개인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모든 신자의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좋은 상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안정과 익숙함을 내려놓으라는 근본적인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길을 포기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택,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첫걸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과 두려움으로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라, 준비를 더 잘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떠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떠나라, 가라 라는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떠나라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더 붙드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뭔가를 바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관계를 정리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출발은 소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의 삶을 붙들어주던 기반 자체를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그냥 장소 하나를 떠나라, 이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삶에 가깝고 익숙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은 지금처럼 나라가 잘 정비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향과 가족 공동체가 곧 안전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법도, 보호도, 먹고 사는 문제도 모두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겠다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모험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거는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안전망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보다 떠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목적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발 내디디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모든 게 안전해졌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안전장치가 될 때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 쌓아라가 아니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안전, 또 안정, 사람, 환경, 조건, 형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향 같고 친척 같고 아버지의 집 같은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익숙한 땅을 떠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국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겁이 없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란 원래 앞뒤 재지 않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뛰어내리는 용기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란 소수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런 초인적인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고 나중에는 분명한 실수와 실패도 드러내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준비 없이 억지로 끌려가듯 순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지점프대 위에서 다리를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뛰어내리라라고 소리치는 무서운 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가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떠나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떠난 이후의 삶이 그가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늘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신뢰할 근거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누가 함께 가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게 더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알아서 해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도, 복도, 보호도, 영향력도 모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발을 딛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네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전설로 끝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여전히 더 쌓아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떠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처음부터 큰 결단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큰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저의 삶 모든 것을 다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출발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거창한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에 응답하는 것임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시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안정된 자리일 수도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 죄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정리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또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를 믿고 떠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전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안전망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떠날 수 있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람처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걸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도대체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 세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해보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결국 좋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불리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참고 견뎌봐라, 내가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숨겨진 악이나 모호한 의도가 없습니다.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그때까지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조건을 근거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쟁하며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은혜, 삶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모험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위험한 시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끝에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있고 손해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며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떠나는 것이 아플 수 있고 또 내려놓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임을 믿고 담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내 어디로 향해 있을지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 끝에 정말 좋은 것이 있을지, 그 길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길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지금 걷는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길을 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완전히 캄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설명 없이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의 모든 세부사항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그 길의 결말에 무엇이 있을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봐 라고 어스르고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결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 길의 중간 과정이 어떨지,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파멸이 아니라 복이 있고 실패가 아니라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말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설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드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고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의 모든 굴곡을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선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더불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의 결말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언제나 생명이고 회복이며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비록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들은 사람은 결국 그 계획에 반응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두려움 없이 길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악해서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 뜻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종종 즉시 보이지 않고 과정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바로 그 모름의 자리가 두려움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분이 아님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나와 함께 걸어라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길은 편하지만 새로운 길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정 전체를 한 번에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람도 먼 길 전체를 한 번에 걸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일의 순종까지 미리 끌어안지 마십시오. 오늘의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정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두려운 지금 이 순간도 이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고 그 길의 끝뿐 아니라 오늘의 걸음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순간에 성공하게 하시거나 세상적인 명성을 얻게 하심으로 대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크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 전체를 빚어가겠다고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사람을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당장 넉넉하지 않고 길이 험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증명하라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한 사람을 잘되게 하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오늘의 작은 순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큰 복을 위해 오늘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한 걸음 떠났기 때문에 훗날 큰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작아 보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믿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때에 드러내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종종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통해 내일의 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국 우리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혹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이 다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를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떠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한 걸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일의 순종까지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두렵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면 손해 아닌가요? 순종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순종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사람을 빚으시고 그 걸음을 통해 복의 통로를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복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시다.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익숙한 자리보다,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미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기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순종의 걸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의 한 걸음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걸음에 담긴 신뢰를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방향으로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말 한마디의 순종, 결단 하나의 순종, 포기 하나의 순종,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한 걸음이 한 민족의 역사가 되었듯이 우리의 한 걸음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길은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끝을 선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매일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